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난 2009년에 제가 이 귀 안쪽에 이 청신경에 종양이 있어서 그 제거 수술을 한 뒤로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많이 적응은 되었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좀 답답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들리지 않는 것보다 더 답답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닐까.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강용우 박사님, 중학교 때 축구공을 맞아서 실명을 합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을까요?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영우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가 살면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힘든 순간에 너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살면서 힘들 때마다 그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는 것이죠. 이분이 그와 같은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눈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이죠. 그와 더불어 육신의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하려고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과 후의 모습, 비포와 애프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졌어요.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당시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하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요. 영적인 눈이 띄었기 때문에. 그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 눈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을 바라보니까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평생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살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긴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서 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뜨이는 사건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재물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오직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갔는데 그리고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재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재물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성공이 삶의 목표였고 그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가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보지 못하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요, 하루에 25,000번 이상 깜빡인대요.
지금도 깜빡이고 있잖아요. 25,000번 이상 깜빡이면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적당량의 눈물을 눈물샘에서 흘러나오게 해서 우리의 눈을 보호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안경 쓰신 분들은 렌즈를 자주 닦아줘야죠.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눈도 우리가 밝게 보기 위해서는 잘 관리하고 자주 닦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영안을 흐리게 하는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이들의 영안을 어둡게 했을까요? 첫째는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욥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를 찾아와서 야,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겠니? 잘 생각해봐. 그리고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욥이 이들의 말이 옳긴 옳은데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자기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말이 자신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친구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처럼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보게 된 맹인을 자꾸만 신문합니다. 너 어떻게 보게 됐어? 누가 그렇게 해줬어? 자꾸 신문을 하니까 이 맹인이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눈을 떴겠습니까? 맞는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호통을 치죠. 요한복음 9장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이게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너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을 맹인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고통의 문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생각이 옳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너의 생각은 틀렸고
나의 생각이 옳아.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생각이, 내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인가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떤 죄책감을 갖거나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시편 19편 8절에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고난 중에서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믿으면 요동치던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지고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미움과 불신과 갈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를 문제 삼고 있어요? 왜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됐으면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죠. 그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지금 이들은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규칙을 앞세워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본질보다는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용보다 외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판단과 정죄가 앞서는 태도입니다. 저의 신학교 동기 목사님 가운데 신학교를 다닐 때 하루 3시간 기도하는 동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목사가 아니었고요. 새벽에 1시간, 또 학교에 와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1시간, 밤에 자기 전에 1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였어요.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목사님은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 자기처럼 기도하지 않는 다른 친구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깔봤다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도 많이 안 하면서 무슨 주의 종이 되려고 그래.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셨대요. 자기 안에 교만이 있었고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질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지금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특히 요즘 마귀가 틈을 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일꾼들을 세우는 기간이잖아요. 각 부서와 교구, 이제 기관마다 섬기는 일꾼들, 임원들을 세우는데 아무개가 되면 안 돼. 아무개가 돼야 돼. 이런 생각과 행동 가운데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시고 마귀에게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아닌 모든 마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영적인 교만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선생이에요. 율법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교만이 슬그머니 우리 안에 들어와요. 저도 그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느끼면 다행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로 교만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숙을 가장한 미성숙이 있습니다. 내가 성숙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를 교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은 좀 더 세게 번역했어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주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자신만 보여서 거만하게 행하게 되고 그 결과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파멸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난한 심령,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중국 속담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면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돼지는 살찌면 잡아먹히기에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한 말 기억하시죠? 흥민이는 월드클래스가 아니에요. 왜? 아들이 교만해질까 봐.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있는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는데 월드클래스죠. 근데 극구 아니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강원도 춘천 출신인데 춘천시에서 손흥민 거리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극구 반대해가지고 무산시켰어요. 왜? 아들이 교만해질까 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질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시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시고 봉사를 오래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찬송시를 지은 화니 크로스비 여사는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는데 무려 8,000여 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24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담겨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찬송도 이 화니 크로스비 여사가 쓴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8장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3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크로스비 여사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환하게 열린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냈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그 영적인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